저는 한국에서 22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꼭 좀 해결하고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미국에 한번 가서 공부라도 하고 미국의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40살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아틀란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29년째, 지난 주일날 29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한 29년 동안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6,8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을 더 많이 전도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공부 끝나고 다 대부분 잡을 찾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교수들만 약 700여 명.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 놀라죠? 웃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 학위 받고 간 사람들 한 4, 5천 명, 또 미국과 동경, 싱가포르 등등의 대학에 국제적인 교수로 가서 사역하는 분들도 한 7, 80명 그렇게 다 이렇게 전도해서 훈련 받아서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00여 명, 좀 넘었다 줄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남아 있는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평균 연령이 36세 정도 됩니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뉴욕이나 또 메릴랜드나 시카고나 이런 데서 연세 드셔서 몸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2, 3년 따뜻한 아틀란타에서 잘 여생을 보내다가 천국 가렵니다. 그러고 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돌아가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속에서 영생에너지, 생명에너지를 막 주시니까 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75세, 65세 장 되신 분도 한 70명 이상 되는데도 전체가 다 젊은이들만 모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바글바글 합니다. 청년들이 한 200여 명 모이고, 청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굉장히 웬만한 교회에 전도사님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100여 명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가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찌질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찌질이도 그냥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년 전에 아틀란타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주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아틀란타로 갔습니다. 순종을 해서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여건인데 그 당시 한 4, 5교회가 저를 오라고 청빙을 했는데 아틀란타는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자. 종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다. 신자의 최고의 무기는 순종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부터 그냥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1년에 37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민교회니까 370명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아틀란타 그 당시에 인구가 뭐 몇만 안 될 때인데, 그러니까 370명이 등록을 할 때는 교회에 1년에 한 7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새로 방문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 예배 시간에 방문자들 일어나서 소개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민 목회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7년 정도 지나니까 1000명이 넘게 모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주차장은 한 2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거기에 차가 꽉 차가지고
차가 다녀야 될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열쇠 꼽아놓고 그냥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뛰어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에요. 폴리스가 와서 이거는 이머전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워닝을 주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땅으로 지금 있는 교회가 10에이커가 조금 넘는데 한 2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하나 제가 구입하게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이제 악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4분 정도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당시 72세인데 은퇴를 안 하고 계시다가 교인들이 저는 나이를 몰랐으니까 그 사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은퇴를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은퇴를 하는 조건으로 내 동서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로로 세워달라. 또 은퇴하는 조건으로 내가 누구 아주 친한 사람이 있고 나와 대화가 잘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 장로로 좀 세워달라. 이러면서 한 3분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근데 사인을 곧 내일 모레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에이커 땅을 사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누가 한 600만 불 정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고 그러면 그 땅 한 20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이사하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땅 짓고 헤엄치기 하듯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들이닥쳐왔습니다. 그분들이 3명에서 각자 따로따로 온 거예요. 따로따로 저를 만나서 목사님 내 말을 좀 들어주면 모든 물심양면으로 목사님 목회를 돕고 협력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들어주면 제가 쓰던 방법을 안 가리고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겠습니다. 3분이 그러는 거예요. 3분이 각각 따로 와가지고 둘이 뭐 3분이 다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근데 제가 웬만하면 뭐 같이 협력을 하고 그분들이 개척을 같이 한 창립 멤버니까 그분들도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장로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성도들하고 서로 대화하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뭐 문제라고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신앙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우겠어요? 양심상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가 이제 처음 만난 개척멤버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3년 동안을 저한테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교회 괜찮냐고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났냐고 그러면서 그분들 히스토리를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해 주는데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그냥 강단에서 넥타이 잡고 내동댕이 친 사람도 거기 있고 교회를 7개를 깨트린 사람이 있고 목사님 8명을 쫓아낸 사람 하여튼 그 해병대예요. 해병대 영적인 아주 용사들이야.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그 교회 장로님 계시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알력이 있어서 저는 중간에서 잘 조절만 하면 됐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딱 3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요청하면서 들어달라고 안 들어주면 우리가 목사님 목회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반대하고 태클을 걸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저하고 제자훈련을 합시다. 제자훈련하면서 믿음이 잘 성장되고 준비되고 하면 함께 수고한 우리 개척 멤버들, 창립 멤버들을 제가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3년 동안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메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들이 불평하는 얘기를 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편지 보낸 게 아니고 아틀란타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니까 뭐 그냥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 설교 CD 테이프 듣고 은혜 받고 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가면 거기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럼 뭐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냥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사도 바울이 머리 깎고 서원한 것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철야 기도 밤새도록 하고, 그 당시 교회에 한 20-30명씩이 모여가지고 계속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자세한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남았는데 성도들이 250명 남더라고요. 1000명 넘던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잘 추스려 가지고 다시 목회하면서 한 300-400명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 갈 때 제 마음속에 강력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 어려움을 가져온 분들, 주역되는 분들이 한 7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뭐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예배 때마다 울고 은혜 받았던 분들이에요.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저는 뭐 장로교 목사고 합동 측에서도 합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뜨겁게 설교하려고는 하지만은 무슨 순복음교회처럼 무슨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걸 막 강조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한테 빛이 비추더래요. 47년 된 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렸대. 병원을 다녀도 의사가 무슨 병이라고 병을 진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상한 병인데 그게 나았다는 거, 빛이 비추어지면서. 저는 모를 일이죠. 제가 뭐 빛을 비춘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엉엉 울고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차 사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러던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 세월이 아깝습니다. 저분들 저렇게 은혜 받고 교회 목회 협력하고 충성하는데 세월 가는 게 아깝습니다. 저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건강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 습도가 달라지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분이 맞아? 이게 그 장로님, 이게 그 권사님 맞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울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달라집니까? 도대체 사람이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목회 못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가 아니고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안 달라집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60살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는 뭐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또 원위치가 되고 이게 무슨 낡은 고무줄 팬티 고무줄도 아니고 잡았다 놓으면 탁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목회를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요, 커다란 진보다리, 목회라고 하는 진보다리를 예수님한테 탁 던져버렸어요. 못하겠습니다. 60살 저는 은퇴합니다. 혼자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보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제가 목회를 그걸 잊어버린 사람처럼 한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뭐 설교 잘하고 그러면 감동받아서 변화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듭났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변화를 생각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세상의 교육으로도 줄 수 있고 세상의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 육의 사역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읽어놓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육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든지. 교육 중심이고 성경 공부고, 이것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잘못하면 육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자꾸 배우고 바리새인 같이 되고,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육의 사역이 된다는, 육의 사역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육의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영이 살아난 다음에 그게 돼야 전인격적인 이제 은혜가 되는데, 거듭나는 건 하지 않고 이것만 하니까 이게 육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복음전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꼭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대지로 설교한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꼭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느 설교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근데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도들이 바쁜데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어디서 이 복음 저 복음 다 정리해가지고 딱 핵심 복음의 핵심을 엑기스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구원의 복음이다 딱 정리해서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너는 어떻게 설교를, 복음 설교를, 영혼 구원하는 설교를 상추 씨 뿌리듯이 그렇게 흩어 뿌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보면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납니다. 뽑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납니다. 왜? 모든 생명과 모든 생명체들의 그게 식재료가 되고 또 그게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먹는 식물은, 상추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심지 않고 이것도 많이 뿌려야 되니까 흩어서 쫙쫙 뿌려요. 100개를 잡고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동물로 가면, 식물이 아니라 동물로 가면, 동물은 새끼를 낳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이제 올챙이나 파충류 같은 거는 알로 많이 낳죠. 왜? 다른 물고기나 이런 것들에 플랑크톤 먹이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낳게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하위가 아니고 고등으로 가면 생명이 적게 출산하는 거죠. 개나 돼지는 10마리씩 낳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자나 호랑이는 1마리, 2마리 혹은 3마리. 근데 사람으로 오면 육을 낳을 때도 1명 낳잖아요. 1명 낳고 급하면 하나님이 쌍둥이도 주고 새 쌍둥이도 주고, 특별한 경우죠. 그거는 보통은 하나 낳잖아요. 10달 동안 잉태하고 아기를 잘 위해서 기도하다가 출산하면 또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양육해야 사랑꾸시를 한단 말이죠. 육의 생명도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상추 뿌리듯이 그냥 쫙 설교가 알아서 거듭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설교 그동안에 했다, 나름대로 복음 열심히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복음 설교한다고 했지만은 상추 흩어서 뿌리는 것처럼 막 뿌리고 알아서 거듭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거듭나고 성경 공부하다 거듭나는 사람은 천에 하나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천에 하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 전에는 천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미련한 사역을 계속 하겠느냐, 주님이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그러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12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무익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반 정도 드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반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실히 믿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믿음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서부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영생 얻는 거예요. 그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없으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신자들이 현재 누리는 영생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고 다 믿고 있는가? 왜 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가? 왜 못 전하느냐? 내 속에 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복음이 돼서 내가 너무너무 좋으면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음식만 맛있는 거 먹어도 야, 그 음식 잘해, 거기 잘해, 몇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받아 왔다고 그러고 맛집이 소문나서 입소문나서 몰려드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은 그렇게 소문이 안 나느냐 말이야. 네? 그걸 누리고 살면서도. 왜 신자들이 복음 전도와 양육 사역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는가? 교회 전도사님인데 전도를 안 해.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되냐 말이죠. 전도사, 목사, 강도사 다 이게 이제 막 더 라이센스가 나온 사람들인데 전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전도 안 해. 권사님도 권할 권자 권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전도 안 해.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중요한 복음 사역을 위한 직분을 맡았는데 왜 우리는 전도 안 하는가? 왜 안 하게 돼 있는가? 왜 많은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재생산하는 사역자가 왜 안 나오는가? 교회 안에. 왜 많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 해결책이 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게 돌아가지질 않는가? 왜 코비드 이후에 40% 이상의 교회들이 없어지고 출석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코비드 이후에 한국에도 40%가 공식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40%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 중심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문화 사역으로 접촉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되죠. 관계 중심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관계 중심으로 온 사람, 문화 사역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복음으로 안 놔주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만 끌고 다니고 문화 사역으로만 끌고 다니니까 코비드 같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거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도 사는 믿음인데. 근데 저희 교회는 코비드 전에 그림 1:1 훈련을 하는 중에 코비드가 터졌는데 한 번도 예배를 걸은 적이 없어요. 코비드가 심해졌다 그러면 마스크 끼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심해진다 그러면 마스크 2개 끼자. 5개까지 끼려고 그랬어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코비드 가지고 뭘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누가 코비드 환자가 몇 명 생겼다 그러면 안 되니까 마스크 끼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다 예배드리고,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커도 10명까지만 들어가도록 한번 협력을 해달라, 초기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주일날 우리가 그럼 10명씩 정부 시책에 따라 협력을 해주자. 한번 교회를 예배도 못 드리게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부활주일 예배를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15번 예배 드렸어요. 15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분들은 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 사역하고 뭐 이렇게 방송하고 뭐하고 다 하고, 또 새로운 분들 10명 예배 드리고 나가고, 그럼 딱 소독하고 또 다시 오고, 밤늦게까지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시간마다 다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신청을 미리 해야 오니까. 왜 코비드 같은 그 간단한 그 유행병도 이겨내는 그런 정도의 믿음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왜 목회와 선교지의 이 사역이 부응하지를 못하는가 도대체.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은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냥 상추 씨 뿌리듯이 그 비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렇구나. 1대1로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밤에 12제자를 따로 훈련하시고, 또 12제자 중에 또 3명을 또 따로 불러서 또 특별 훈련하시고, 그 중에 또 베드로 따로 만나시고 요한 따로 이렇게 1대1, 그리고 소그룹,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외인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했지만 너에게는 이것을 다 내가 얘기한다, 오픈하고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설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인이라고 그래요. 외인.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외인이라고 하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구도자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외인이라고 표현한 그런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1대1로 복음을 나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1대1로 이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복음 전도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 번 한국에 나가서 이제 집회를 1년에 제가 매년마다 나가서 한 2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곤 했는데, 한 번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고 교회 미리 가서 목사님 방해실에 앉아 있다가 너무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본당에도 왔다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데 올라가서 뭐 이렇게 좀 분위기도 익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니는데, 밟으면서 기도하고 다니는데 현관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하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신천지 이단 분별법 해가지고 다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해석할 때,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었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공중에 나는 새는 마귀고, 또 떨어진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걸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림 공식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못 듣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풀어보니까 성경이 또 작작작작 풀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단들이 머리가 비상하구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독서를 10만 권 했습니다. 10만 권.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것 같죠?
근데 그냥 매일 책을 안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책은 무슨 책이냐면 그림으로 돼 있는 만화책.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봐도 안 지루하지가 않아. 막 다 외워버려. 그 만화책을 그렇게 빠져가지고 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그림으로 하니까 그냥 이해가 쏙쏙 되고 재미있고, 야, 그러고 있는데 누가요 제 뒷머리를 탁 치면서, 이놈아, 이 악한 이단들은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다 끌고 가는데 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청 충격받고 제가요 온몸에서 그냥 막 소름이 쫙 돋아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림으로 만화책같이 재밌게 이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참 좋겠다. 그럼 막 그냥 어떻게든지 돈 만들어서 만화방 가서 그거 보고 막 그랬는데, 야, 그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복음을 그림으로 그릴까 고민을 하면서 이리저리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전도서에 철 연장을 날 갈지 않으면 더 힘드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철 연장이 처음에 만들 때 꽃갱이나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게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10년 20년 쓰다 보면 이게 날이 다 무뎌져 가지고 풀이 안 잘라지고 으깨지는 거예요. 예? 사과 깎는데 사과가 으깨지는 거야. 왜 안 들어? 칼이 날이 상해가지고. 그럼 날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철 연장 같은 엄청난 복음 전도의 도구 무기들을 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써먹기만 하고 날을 안 갈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들어먹는 거야. 안 들어먹어. 대학생 선교회 하는 사람들이 대학가에서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거든, 훈련받고. 그래서 사형리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런데요, 전도 받는 사람이 5분만 하세요, 영접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할지, 언제 이 사람이 끝나고 돌아갈지 영접 기도를 해줘야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야. 몇 번을 당한 거야. 지도 안 먹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가서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역겨운 거예요. 가슴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 야, 그렇구나, 철 연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나를 갈아야 되겠구나. 날 갈고 현대식 연장으로 또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구나. 사형리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접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영접기도 했으니까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헤어졌는데 영생 얻은 줄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니까 영생, 그거는 그냥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안 죽고 영원히 길게 끈질기게 사는 게 영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 아시죠?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지옥에 갔는데 죽어버리면 속편하죠. 심판 안 당해도 되니까. 안 죽고 영원히 심판과 저주 아래 있으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안 죽고 길게 즐기게 사는 생명이 영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일대를 하나씩 차곡차곡 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파고, 그래서 영생도 그냥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그 능력, 그 기쁨. 성경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아멘을 2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 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란 말을 하는데, 어떤 데 보니까 구약에 아멘을 2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엄청난 국가적인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할까? 믿음을 더 강조한 건가? 그렇게 보는데 신약에는요, 아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주로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원어의 뜻은 아멘 아멘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벌써 아멘 아멘 두 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 두 번 아멘을 했을까? 아무리 책을 봐도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묵상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 내가 볼 때 기가 막혀.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은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아. 사인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확실한 고백이 아멘이야. 근데 아멘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또 아멘해?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구경꾼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걸 나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축복의 주인공 될 걸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 아멘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한번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와닿아요? 두 번째가 와닿아.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두 번째가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만 잘하면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1:1 교재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변화가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고 거듭나는 삶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거듭나게 하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영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은 1:1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앉아 있을 때도 제가 혼자 가서 두 사람을 놓고 복음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나눠서 합니다. 두 사람 부부 앉혀놓고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가르치면 누가 손해보냐면 90% 남자가 손해봅니다. 남자분들이 대답해야 될 때 여자 뒤로 숨어서 여보 당신이 얘기해봐, 당신이 말해봐. 그리고 자기는 다 뒤로 숨어 있어. 여자 치마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제가 붙잡고 하고 여자분은 집사람이 붙잡고 따로 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 이제 1과 2과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 내용인데 이제 그거 할 때는 1:1로 합니다. 1:1로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양육하는 거는 3명, 4명, 10명, 뭐 20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전도하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는데 알아맞추는 분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뭐 저 알라스카든 어디든 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팔리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얘기해 보시겠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약간 넌센스 퀴즈인데. 네? 그거 알아맞추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 그분 매주마다 밥 사주셔야 될지. 한번 뭘까요? 전 세계 모든 언어 인종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식당에서 팔리는 음식 뭐예요? 네? 네? 밥.
물, 떡. 조금 약간 넌센스로. 지금 제가 무슨 얘기에다 이 퀴즈 냈죠? 흐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막, 기계가 막 굴러가는, 계속 굴려 보십시오. 뭐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복음? 예. 볶음. 메뉴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음식. 메뉴를 볼 때 거기 그림으로 사진 찍혀 있잖아요. 그 음식이 제일 많이 팔려요. 전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아, 여기는 고추가 들어가고 여기는 소시지가 들어가고 이건 나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림 보면서 벌써 침이 돌아. 아, 이거 맛있겠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은 만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음을 전도하니까 저희가 통계해 보니까 약 75 내지 85%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거 훈련받고 나가서 하면 영접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약 60에서 80%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는데 눈물 몇 방울 흘린 정도 아니고 한두 시간씩 통곡하면서, 여자분들은 진짜 화장 다 아주 지워지고 난리가 납니다. 귀신같이 돼버립니다. 막 울다가 막 이게 다 아이섀도우 뭐 이거 속눈썹 이게 붙인 거 여기까지 떨어져가 붙어 있고 그렇게 아주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사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요번에 세미나 할 동안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렇게 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포켓용 전도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그림 펼쳐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처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엔티크리스찬 된 사람들, 믿는 사람한테 돈 뜯겨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요. 막 거부하고 예수 얘기만 하면 당신 한 번도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러던 사람들도요,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 마음을 다 열고 복음을 받아요. 희한합니다. 그 능력이 여기 있어요. 핵무기 같은 능력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림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거 전도하고요. 요거는 금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도 폭발 이런 건 외우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우지 마라. 외울 필요가 없고 요 책 그대로 갖다가 읽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잠시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여기 써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30번 읽으면, 크게 30번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30번을 읽어주면 내 복음 된다. 외우지 말고 30번을 하면 내 복음이 돼요. 내가 말로 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세요. 전도를. 예수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처음에 훈련받을 때 30번을 계속 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도 서로 하게 합니다. 밥 먹고도 서로 하게 하고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30번 하고 나면요, 이게 내 복음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요. 30번 이제 해서 내가 대충 내 말로 이게 복음이 설명이 잘 되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돼서 50번 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울어요. 그동안에는 전도에도 그냥 싱숭맹숭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울면서 예수님 영접해요.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 세 종류의 울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울든지 아니면 내가 감동돼서 울든지 아니면 어떻게 울어요? 둘 다 같이 울어.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50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거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 이게 23개의 나라 말로 7년 안에 번역이 돼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케냐 같은 나라는요, 25만 명이 코비드 때 지나고 2년, 그 3년 코비드 이후에 2년 합쳐가지고 5년 동안에 25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코비드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쿠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2,000교회 이상의 교회가 막 2배, 10배 막 이렇게 이상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의자 다 밖으로 내놓고 서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밖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유리창 다 뜯어놓고 밖에서 설교만 들으면서 예배드려요. 몰려들어요. 막 장소가 좁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몰려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예배당 져주는데 져줄 테니까 얼마 들어가냐? 3만 불이면 더 질 수 있어요. 그럼 3만 불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벽돌 같은 거 다 구해가지고 노력봉사해서 져라. 그래가지고 20교회를 줬어요. 우리가 코비드 중에 20교회를 3만 불씩 해서. 그럼 막 교회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30번 하면 내복음 되고,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고,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암 환자가 왔습니다. 암이 너무 커서 줄여가지고 수술하기로 의사가 해가지고 암 이제 항암 효과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새로 등록한 분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훈련 받는 분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도 가서 프랙티스하고 저 사람도 가서 프랙티스하고 한 거예요. 자기는 전도 실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3명인가 왔다 갔대요. 의사가 오라고 갔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어. 큰 암이 없어진 거예요. 다 뒤져보니까 뭐 골수 속에나 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 그 남편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헌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용.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조금 전도용 크게 큰 글자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도해서 1과를 가지고 하든지 2과를 가지고 하든지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요 스프링 달려있는 요게 13과로 되어 있는 양육 교제입니다. 양육을 그동안에는 전도받고 전도한 다음에 가까운 게 알아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이 더 중요해요, 낳는 것보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요, 누구 손에서 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해줘야 돼. 누가?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영혼을 살아낸 사람이 양육을 해줘야 돼. 내가 하기가 너무 많고 힘들다 그러면 훈련받은 교회 다른 성도에게 양육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13과 교제를 가지고 그림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믿음이 몇 배로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책은, 요거는 인도자들, 양육자, 사역자들이 볼 수 있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다 구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훈련받기가 쉬워요. 사역하기 너무 쉬워. 저에게는 지금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지금 한 100몇십 명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도 저를 따라서 동행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박은비 양 잠깐 한번 나오실까요? 박은비 양 잠깐 나오세요. 박은비 양은 조지아텍에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PhD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쪽으로 잡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한 달 정도 됐나? 2달? 네, 2달 정도 됐는데 훈련을 너무나 잘 받고, 그래서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롤 모델로, 샘플로 이렇게 좀 세워드리는데, 지난 화요일 날 국제 세미나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줌과 이제 실제 이렇게 했는데, 줌으로 이제 그 일과 복음 제시를 시범 보였는데, 다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얼마나 너무나 간절하게 잘한지 몰라. 이 젊은이들이 훈련받아서 막 엄청난 사역자가 됩니다.
잠깐 간증해 주시고 그 다음엔 바로 이어서 저희 집사람, 저는 집사람을 아가씨라 그러거든요. 아가씨가 올해가 70인데 아가씨라고 부르니까 아가씨 같아요.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대로 전도하는 시범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